본장은 이 제사장 레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들어 백성을 위해서 수종드는 일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성물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 일을 온전히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후손 제사장들은 내게 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어떤 부분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로 데려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잣대를 가지고 측량하라, 그리고 공간에 관한 측량을 하고 있던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디로 연결하고 있느냐? 제사장에게 연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을 기름 붓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기름 붓는 일,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하여 하게 하는데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왕은 다스림입니다. 행정 통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제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곧 제사 왜 드립니까? 인간의 죄,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몇 아들이요? 12아들이 있죠. 먼저 루벤이 있고 시몬이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등등 해서 요셉과 베냐민까지 12아들로 이어져요. 그 12아들의 후손을 12지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을 레위 지파라고 말하고 그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12지파 가운데 하필 레위 후손에게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후손들을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는 출애굽 과정의 말씀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올라가서 즉시 내려오지 않고 이미 그 상태가 되어진다면 먹을 것이 없는 저 산꼭대기에서 죽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사람에게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가 쉬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끌어가는 지도자가 더 이상 없구나.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끌어내랴, 우리를 이끌어내랴,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금송아지 맞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땅 아래 이스라엘 백성의 만행,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분노하여 모세로 하여금 속히 하산하게 합니다. 하산에 왔을 때 멀리서부터 불가에 모여 춤추고 난리를 칩니다. 보았더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끌어갈 지도자 신이 금송아지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했던 모세가 어떠해요? 그 언약궤를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모든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서 그 가루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분노하면서 말을 하죠. 이러한 죄악에 주도했던 그들을 이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된다. 누가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냐? 그때에 바로 레위 자손들이 나서요. 그리하여 그 일을 주도했던 그들을 살육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에 나섰던 레위 후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난 이후 민수기에 가면 바로 이 레위의 후손들에게 제사 제도, 이것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김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레위 후손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늘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에 강도 만난 한 행인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누가요? 레위 후손이 지나가죠.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와 제사장 직분인데, 어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 외면하고 그들은 갔다. 온전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은 레위 후손이고 제사장 직분이었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뭐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누구인가요? 아무런 능력, 아무런 힘도 없는, 당시의 유다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완전히 혼혈된 저주받은 이들이다. 책망받을 그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뭐하다? 자비를 베풀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에,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등등의 이런 직분에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레위 후손의 역할, 제사장 직분을 가졌지만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죄악으로 끌어갔고, 하지만 이제는 뭐하다? 그 일을 온전히 바로 이 성전에서 감당하는 직분이 되었은지 그들의 입은 성의 언제나 입고 다니지 마라. 거룩한 곳에 옷을 벗어놓아라. 그리고 음식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주를 위해서 일하였은즉 그들의 먹는 걸 제공해 줘라 라고 등등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 4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신방을 하거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의 부모님이나 그의 자녀나 함께 이렇게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대의 부모님께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헌신을 통하여 자녀들이 참 잘 됐구나,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잘 됐구나, 그거를 이렇게 보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느낄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이든 꼭 얘기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이런 은혜를 입고 산 것은 선대 아버지 어머님의 기도로 오늘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이제 아들, 딸에 대한 미래는 집사님, 권사님의 몫입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꼭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맡는 거 축복이잖아요. 근데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너희가 직분을 가졌다면 직분자다우게 살아가라 하는 부분을 오늘 본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 기도의 불길, 기도의 목소리,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동시에 상달이 돼서 그 응답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맡기진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겔 4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전 측량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역할을 해야 할 제사장 지파 레위 후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와 같이 복받은 레위 후손들이 때로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거나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진 그 역할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감당함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의 대대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간적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온전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능력의 은혜를 덧입혀 주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리는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자 갈 길을 바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신을 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다스려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 빛 대신 주님을 품고 사오니 어둠의 세상에 우리로 인하여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사오니 어둠에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온
모든 성도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능력과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는 주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후에 온 세계의 교회를 끌어간 귀한 목사님 선택에 함께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 수련회가 있사오니 청년 여러분들 젊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헌금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